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면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은 보통 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참 못 알아듣는 거죠. 네.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잠들었으면 됐지 않냐 이거야.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답에는 이게 도대체 그럼 제자들은 무슨 생각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은 무슨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는 잠들었으면 잠자고 있으면 구태로 깨우러 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구태여 잠든 걸 뭐 하려고 깨우러 가요? 그 얘기죠. 예? 잠자고 있으면 구태여 깨우러 갈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불통일 수가 없어요. 참 불통이죠. 여러분 3년 그러면 적은 시간 같지만 우리가 무슨 공부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 초등학교부터 6년, 그 다음에 또 6년, 고등학교까지 또 6년, 그리고 그 이상들도 많이 또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최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12년을 공부했지만 사실 얼마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학교에 매일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처럼 그냥 등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먹고 자는 공부. 3년 동안 완전히 숙식을 같이 하면서 3년 동안 배웠으니까 오늘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 공부한 것이 10년 이상을 거의 뭐 한 적어도 2배 이상은 공부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배우고 보고 들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까? 아직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두 번째로 예수께서 내 친구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아주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자고 나면은 나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감기 기운이 있거나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뭐 그럴 때도 푹 자고 일어나면은 씻은 듯이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감기에 걸렸어도 자고 나면 낫습니다, 되게.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을 우리 할머니들이 말이에요. 손자가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서 소화가 안 돼서 괴로워하다가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서 배를 슬슬 문질러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어가지고 손자가 이제 잠이 들어요. 그럼 자고 깨면 어때요? 씻은 듯이 낫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그럼 뭐 나사로가 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잠들었으니까 워낙 괴로우면 잠도 안 오잖아요. 워낙에 아프면 잠을 못 잡니다. 그렇지만 이제 잠들었으니까 나을 것이다. 그러면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잔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의미 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는 다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허튼 말씀이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고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 고글하고 난리가 났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소녀가 그 소녀에게 가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은 것을 확인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췄다는 것을 그야말로 그 당시에도 의사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사망 진단을 다 했는데 그래서 확실히 죽었다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에이 죽었는데 뭘 또 잔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니라. 스데반이 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잤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순교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 잔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대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미 순교하고 또 이미 예수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 품 안에서 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잔다는 말의 또 의미는 또 뭐예요? 쉰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쉽니다. 밤에 주로 쉽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고달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긴 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 또는 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는 거란 말이에요. 쉬는 거. 편히 쉬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주 안에서 쉬는 거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자는 것이고 주 안에서 잔다고 하는 의미는 동시에 이제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이 세상에서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죽음에 대해서 어리석은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스크만 써도 숨이 답답한데, 잠시 숨을 쉬지 않아도 답답한데 땅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지 않고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죽어서 관에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죽으면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숨 안 쉽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긴 잠에 들어가는 거, 쉬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잔다는 것의 반대말은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편해요? 사람이 물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어디 소파에 앉아 있거나 이럴 때가 편하지만은 더 편한 건 뭐예요? 누울 때가 편하고, 눕는 것보다 그다음에 잘 때가 제일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눕고 싶잖아, 자꾸. 예? 편한 거, 점점 편하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잘 때가 사람들이 가장 잘 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구태여 죽었다고 표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루어서 부활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미리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장례식까지 다 치르도록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할 것은 쉽게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뜻은 곧 일어날 것이니 나흘 정도 숨 쉬지 않는 것은 잠든 것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볼 때 잠깐 잠드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무시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걱정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러 들어가시면서 아이고 나 이거 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걱정하시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볼 때 잠깐 잠드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히 쉬러 가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의 죽을 시간을 대략 짐작을 하고 침착하게 목욕도 하고 몸을 단정히 한 후에 자기 신변을 다 정리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자는 모습으로 편안하게 천국 가신 분들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된 일입니다. 이게 복된 일, 복된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필연적인 것이고 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 100년이든 1000년이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깨어나실 것이니 죽음은 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 바로 직전에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금생과 내세 사이에 있는 터널로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내서간이 분명한 사람은 사는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담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지내온 제자들이 잔다 하는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잔다 그랬는데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 단순한 말을 어떻게 보면 못 알아들으니까 야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죽었음을 뜻한다고 친절히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왜 안 간 줄 아냐? 내가 왜 이제 가는 줄 아냐 말이야.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구나. 내가 왜 지체했는 줄 알아? 내가 왜 이제 가자 그러는 줄 알아? 병들었을 때 가면은 내가 고칠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 바로 가면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 고쳐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건,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너희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야. 계속 오해하고 있는.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부활을 이제 믿게 할 수 있으니까 기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 그건 아직도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거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죽으러 가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고자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아니 왜 이제 가시려고 그래요? 왜 안 가시다가 이제야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베다니가 유대 지방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돌로 치려고 그래서 지체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뭐 이제 가신다고 그럽니까? 그럼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뜻의 말씀을 하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굳이 이제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그러면 죽더라도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마는 딴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전에 주는 말씀,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다. 근데 왜 또 글로 가시려고 그러냐? 그런데 이제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죽더라도 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낮이야. 낮에는 밝은 데서 행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 아직 어둠이 오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을 맞더라도 각오하고 그냥 가실래나 보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충성은 갸륵하지만은 무식해하여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일이.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맹목적으로 믿고 자기 중심으로 믿고 현실에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현실적인 것만 보여. 맨날 현실만 보이는 거야, 그냥. 예? 현실 상황.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의 현실 상황은 뭐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 그것만 보이는 거지. 부활과 생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우신 역사와 그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3년 동안 목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귀한 천국의 말씀을 다 듣고 배웠지만은 여전히 현실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이 가려워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고 혼자 열심내다가 혼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처음에 오자마자 열심을 막 내는 분들이 있어. 예? 뭐 그냥 좋지 뭐 열심히 뭘 하려고 그러고 막 열심히 그냥 뭔가를 해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뭐 실망했느니 어쨌느니 뭐 그러면서 또 그냥 갑자기 그냥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그러면서 휙 떠나가 버리는. 어떤 사람은 부딪히고 화를 내고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믿기는 믿다고 하지만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냥 그래버리는 경우가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잘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내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예. 잘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서울 비전교회 이제 최여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을 목회를 하셨잖아요. 벌써 수십 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20대 때부터 목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60대니까 벌써 한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동안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남서울 비전교회를 거쳐갔어요. 거쳐갔는데 제가 있을 때 어떤 그 부목사 한 사람을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야말로 진짜. 그래서 사람이 심리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다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뭐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무슨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 그 친구를 굉장히 총애해.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내가 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보니까 그 친구를 꽤 아무튼 꽤 좋아하시고 이렇게 총애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열심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를 왜 이렇게? 그 친구는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 그러더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다른 놈들은 잘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예? 몇 마디 안 해도 딱 알아듣고 그냥 알아듣고 딱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예. 무슨 얘기를 하면 담임 목사님 의중이 뭔지를 탁 파악해가지고 그걸 딱 알아서 한다는 거야.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본교에서 이제 코칭 일을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들하고도 많이 상대를 하고 뭐 이제 과제도 맡기고 뭘 좀 해가지고 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친구는 확실하게 딱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확실하게 알아서 딱 해가지고 와요. 알아서 해가지고 와요. 그게 잘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고 잘 알아듣고. 예? 예수님도 그것을 원했을 것이라고 누구나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잘 듣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잘 듣는 말에는 듣는다는 얘기는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라디오 광고에 그런 게 있어요. 라디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라디오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CBS나 CBS 라디오를 듣게 되는데 극동방송이나 CBS 거기 이제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어요. 구주제약 광고인데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지 몰라요.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말이 그 누가 카피를 썼는지 참 기가 막히게 잘 썼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시체를 장례한 지가 벌써 나흘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죽은 지 이틀 내로 장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 지방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예? 날씨가 낮에 너무 더 뜨겁고 덥기 때문에 우리처럼 장례 오래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장사는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장사 다 끝나요. 당일날 장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날 최소한 그 다음 날 한 24시간 지나면 그러면 다 장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벌써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니까 예수님 소식 듣고 이틀을 그냥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흘, 최소한 사흘 지났을 것이고 사흘 지나고 예수님 또 하루 오셨다 그러면 이제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벌써 장례한 지 나흘 됐다. 예수께서 와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렇죠? 예, 나흘이라. 본문으로 나와서 마리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맞이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나가서 맞이하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원망 섞인 불평을 합니다.
1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원망을 쏟아놓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마리아다가 왜 원망하는 거예요? 첫째는 다 죽게 됐으니까 아파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50사고 청할 때는 왜 안 오셨어요? 그리고 죽을 병엔 아니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고서는 왜 죽었습니까? 예? 그리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죽은 다음에 이젠 다 끝났잖아요. 제 시간에 안 오셔가지고 살아있을 때 안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그런 원망 섞인 내용들이 이 한 단어에 다, 한 문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지 않냐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와서 고쳐주셔야지. 죽고 나면 죽어서 벌써 장례 다 치르고 벌써 나흘이나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가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원망이 더 심해지는 거지. 더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모셨습니까?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를 이렇게 버려둘 수가 있냐? 그런 원망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몰라요? 마지막 날 살아난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그럼 물론 부활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 신앙은 있어. 왜 바리새인들도 마지막 날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율법을 보고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마르다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날에는 그 다 부활하는 거, 다시 살아날 줄 우리도 압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은 나도 알아요.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아직도 예수님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살리신 것으로 시간이 짧으니까 살릴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어서 상여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니까 그때도 그래도 괜찮았었지만은 나는 다르지 않냐. 나사로는 이미 장사돼가지고 시체가 썩고 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미 시체가 썩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질이 다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부활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2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확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부활
당장 살릴 것, 부활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내가 당신은 믿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긴 믿는다. 그렇지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100%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대답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부활이야, 내가. 내가 부활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뭔 뜻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병들었다 죽었자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는 벌써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위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부활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The Resurrection, 그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 부활. 그러니까 다른 부활이 아니고 무슨 뭐 곤충이 뭐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니고, 그런 부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유일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영원히 살게도 하시고 우리를 무덤에서 부활시켜 주실 그분, 그리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래서 길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부활이 없고 예수 외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고 예수 외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야.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는 거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신 것을 오늘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영생 얻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바로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모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